새 영어로 읽는 에스겔 첫 번째,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새 영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다른 예언서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요, 그 가운데 이 풀이가 필요한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계시를 받는 그 장소가 에스겔이 살아야 할 유다 땅이 아니라 1절 3절에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는 것처럼 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또 계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가 일본에 가서 독립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는 그런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실은 유대 땅에 있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 사로잡힌 바라고 하는 표현대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내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과 계시를 받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환상과 상징, 계시는 실제로 저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특별히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을 더 느끼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궁금하게 되고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게 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죠. 그 가운데 이 환상과 상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갔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가 무엇인지 매주 우리 에스겔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날의 말씀으로 4절에 나오는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 표현 속에 이 말씀이 나온 횟수로 따진다면, 날수로 따진다면 2600년이 지났지만 이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와 또 그 소명, 그 메시지가 지금 이 땅,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에스겔 강해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와 표징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 가운데 계시와 표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래전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계시를 한자어로 풀이를 한다면 열리다 계자와 보일 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닫혀져 있는 것이 열려서 보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것이 계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눈이 닫혀져 있는 것,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을 눈을 열게 해서 보게 하시고, 귀가 닫혀져 있는 귀를 열게 하셔서 귀로 듣게 하시는, 그것이 계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째 해 셋째 날 소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마지막 구절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계시입니다. 닫혀져 있던 것이 열리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닫혀있던 귀가 열려서 듣게 하시는 것. 에스겔은 지금 계시와 삶 속에 나타나는 하늘의 표징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일까? 절대로 알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지 않는 한 저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잘 아는 속담이시죠. 과학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열흘 전에 발사했던 아르테미스 2호가 그 아르테미스 2호를 통해서 달을 탐사하고 돌아온 귀한 한 우주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2028년도에 미국은 달 착륙을 지금 목적으로 그곳에 먼저 탐사를 해서 간 것입니다. 유인, 그러니까 사람이 탄 우주선을 발사해서 지구로부터 가장 먼 곳의 우주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물론 달을 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달을 탐사하는 것을 통해서 화성을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달에 이제는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아르테미스 2호가 최근 우리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전히 동그랗죠. 그리고 멀리서 보니 초록별, 아름다운 별입니다. 과학이 달뿐만 아니라 화성에 갈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최근에 뇌과학이 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를 지도로 만드는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미 그것은 수십 년 전에 게놈 프로젝트는 끝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유전자의 지도를 다 만들었고요. 어느 부위가 발현이 되면 어떤 문제 또는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유전병 또는 유전자를 통한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뇌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응용의 단계로 넘어갔고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 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차를 만든 일론 머스크 CEO는 뉴럴링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뇌신경에 컴퓨터 칩을 넣습니다. 사지가 마비된 우리 장애인들이 이 뉴럴링크를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것을 타이핑하고 테슬라에서 나온 자동차는 그 뇌 속에 된 칩으로 운전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뇌 질병인 치매와 파킨슨, 우울증에 대해서도 지금은 증상의 완화 정도만 저희들이 의약품이 나와 있는데 이후에 이 뇌의 지도를 통해서 응용된 과학 분야가 발전하면 치료까지도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 얘기합니다. AI 기술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요즘엔 웬만한 건 AI로 다 만듭니다. 그런데 그 AI를 여러분 사용하시면 때론 불편하시죠? 자꾸 AI에게 대화하려고 하고 쓰려고 하고 그 AI를 뇌의 칩으로 넣으면 어떨까라는 것까지 과학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계, 컴퓨터와 AI, 인간보다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러다가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과학이, 지식이 다 그것을 밝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심리학이 대단한 성과를 이뤄도요, 인류 역사 속에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함께 보았던 속담입니다. 한 길 사람 속은 절대 모릅니다. 저는 딸바보였습니다. 제 딸도 아빠 하면 껌뻑 죽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오면서 저랑 제 딸의 관계는 재설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 딸 방에 사춘기가 되면서 아빠만 출입금지라는 표지를 늘 보며 살았습니다. 이걸 극복해 보려고 상담학과 심리학을 열심히 공부해 봤습니다. 사춘기 걸린 딸을 어떻게 한번 마음을 바꿔볼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절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목사님 두 분이 둘 다 쌍둥이를 낳아서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얘기하면서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 아이 컨택을 하고 또 자기를 보면 웃어준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애들 웃어줄 때 잘해라. 나중엔 웃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지난주에 일본 선교여행 떠났습니다. 29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그 코스 가운데 윤동주 시인이 공부했던 동시사 대학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정지용 그리고 윤동주 시비가 일본 대학에 딱 있더라고요. 그곳에 저희 성도님들 29분이 동그랗게 모여서 서로 자기소개했습니다.
패키지 여행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는 선교 여행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우리 연동교회 30년 40년 섬겼는데 목사님 우리 자기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르세요? 잘 얼굴만 알지 얘기를 잘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12 앞에서 저희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서로 자기소개했습니다. 본인은 1부 예배만 40년 다녔는데 저분은 3부 예배만 40년 다녔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분이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 40년 연동교회를 다녔지만 서로 잘 모르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서로 연동교회 오래 다녔지만 역설적이게도 서로 몰랐구나. 그 가운데 은퇴하신 한 남자 집사님은 아직도 부인 되신 권사님께 1년에 2번 연애 편지를 쓰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로맨티스트가 우리 연동교회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그분이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권사님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으실 거고 70 됐는데 무슨 연애 편지 받는다고 그런 얘기 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이 저는 제 아내 50년이 됐지만 같이 산 지 50년, 지금도 연애 편지 쓴다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을 알아가고 알게 되는 것은 절대로 과학과 지식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상대방의 뜻을 알려줘야 100% 그 사람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야만 저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는 그냥 직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표징과 특별한 사건으로 나타날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이걸 조정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북쪽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북쪽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 생각하고 풀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라고 하시면 이거를 맑은 하늘, 좋은 날씨라고 바꾸면 안 됩니다. 불이 번쩍번쩍하는 빛, 이것도 흑암과 어둠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뜻을 풀이하고 해석해서 구체적인 내게 주신,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더불어 그 시간과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이 땅의 모든 일들,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고요, 동시에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물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지금 계획한 대로 간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구나, 나는 계시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와 표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지만 그 은밀한 것을 끝내는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그 계시와 표징으로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계시를 때로 원수를 통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통해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 임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까, 무엇을 변화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큐티나 성경 봉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죠.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늘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강렬한 인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험하는 특별한 표징과 특별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만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들을,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계속 내가 하려던 일들을 막으시고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계속 가게 하실까?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표징이 때로는 원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 데입니다. 이 4절의 말씀에 북쪽에서부터 그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이 폭풍과 구름, 북쪽으로부터 오는 이 폭풍과 구름의 해석을 해본다면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침공하는 표현을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성서 지리를 공부해 봤는데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땅 동쪽에 있지. 그러면 동쪽을 가로질러 와서 동쪽으로부터 오는 풍랑과 폭풍과 큰 구름이 돼야지 왜 이것이 북쪽에서 온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시면 바벨론이 시작된 것이 이쪽 맨 끝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이 바벨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에 사선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있는 지대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본다면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죠. 그 강이 있는 곳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해서 인구들이 그곳에 몰려 살게 됩니다. 그것이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시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주변의 지역들까지 올라왔다가 그것이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리고 저 멀리 이집트 나일강 하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모양을 두고 고대 근동 지방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대를 중심으로 도시들이 발전했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에 길이 만들어졌고요, 침략과 전쟁을 위해서는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고 싸우러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바로 이 4절에 나와 있는 북쪽에서부터 풍랑과 큰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곳곳에 고대 문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나올 때 이 표현은 보통 신적인 권위와 위엄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경고와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폭풍과 이 구름처럼 북쪽에서 무섭고 두려운 이들이 몰려올 것이다. 원수와 대적이 그곳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인가 바꾸시겠다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와 표징을 주실 때 생각 외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도 만나기 싫고 맞이하기 싫고 듣기 싫은 원수,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때로는 참 엄마의 잔소리가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 엄마의 잔소리가 참 싫고 괴롭고 하기 싫었지만 그 엄마의 잔소리가 또 진리일 때가 많았죠. 제 아들이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엄마랑 같이 있으면 제 아내는 제 아들한테 매번 숙제해라, 공부해라,
잔소리 엄청 합니다. 그럼 제가 때로는 제 아들을 불러서 야, 쉬엄쉬엄 해. 아빠가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아빠가 너 놀라고 했어 라고 하고 놀 줄 알았는데, 제 아들은 제 얘기를 듣고 다시 책상에 가서 공부합니다. 이 자식이 내가 공부하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왜 저럴까? 가서 제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아빠가 좀 쉬어라고 했잖아. 아빠가 쉬라고 할 때 좀 쉬어야지. 그러면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명언입니다. 아빠 말은 좋은 말이지만 엄마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이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옳은 말과 진리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때로는 원수와 대적을 통해서든 옳은 말과 진리가 전달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원수를 이용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질시를 받아 죽음을 당한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죠. 버림을 받았고요, 형들 때문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형들이 원수지요. 그런데 끝내 믿음을 지켜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펴보시고 인도하셔서 애굽 총리까지 세운 것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동시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와 같은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원수죠. 그러나 요셉의 삶에 이 원수 같은 형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냥 볼 때는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고통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마음을 가지려고 그 원수인 형들이 요셉을 괴롭혔죠.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그 원수인 형들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인생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20절의 고백대로 많은 백성을 구원하도록까지 만드셨더라 이야기하지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왜 원수를 통해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것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였던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고레스라는 원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자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고레스 왕, 그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끝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계시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원수가 주는 고난과 아픔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원수와 대적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내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늘 소망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의 원수를 통해 하나님의 표징과 뜻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지금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길을 가로막고 있고 이것이 원수가 내게 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 그 너머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있다라고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를 보지 마시고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요셉처럼 그 원수인 형들을 뛰어넘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내 인생을 바꾸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상징과 징조에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징과 징조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풍랑과 큰 구름이 온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로
신적 위엄과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원수와 대적이 너희들을 침략해서 이제 너희를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 보니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라고 4절에서 증거합니다.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빛이 사방에 비치고요, 불 가운 단쇠 같은 것이 그 안에 보이는데 광채가 비친다 얘기하죠. 이 상징적인 표현은 물론 유다의 죄악과 타락으로 하나님이 이 북쪽에서부터 오는 폭풍과 큰 구름 같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멸망케 하시고 그들을 꾸중하시고 끝내는 심판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적 위험과 같은 폭풍과 큰 구름, 그것이 원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중심에 보니 단쇠 같은 것이 있더라, 빛이 비추더라, 광채가 나더라 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그 원수를 뛰어넘는, 끝내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폭풍과 큰 구름,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빛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에스겔이 얘기한 대로 끝내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돕지 않는 바로왕, 그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모든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 재앙은 하나하나가 징조요 계시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징조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애굽의 사람들, 바로 왕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징조와 그 사건들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엔 자기 아들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험한 인생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곧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다 지나가면 끝내 우리에게는 해방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몰려오는 괴로움과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안에 있는 단쇠 같은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를 여러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 가까이 오늘 들고 오신 성경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느 구절엔 기쁨과 감사, 은혜와 축복이 넘치죠. 그런 말씀만 다 읽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위로가 필요한데 왜 자꾸 제게 사명을 주십니까? 제게 이런 일 하라고 왜 자꾸 명령하십니까? 왜 제 잘못을 자꾸 보게 하십니까?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괴롭지요. 힘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얘기하죠.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동시에 그것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새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고요, 끝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은 내 폐부를 찌릅니다. 내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부끄러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으로든 여러분 삶에 나타난 어떠한 표징이로든 꿈이든 환상이든 어떤 계시와 표징을 경험하시고 보시게 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고요, 새 생명의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과 구별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계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표적과 표징, 상징과 기적으로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섭리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계시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그 뜻과 음성을 원수를 통해 전하실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깨달아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계시와 표징으로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계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